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멋진 배우 정우성과 예쁜 배우 손혜진이 나오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명대사가 뭡니까? 몰라요? 이거 너무 옛날 영화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 몰라요? 죄송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시는 분? 이거 모르나 보다.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를 선택해도 참 그걸 선택했을까? 그런데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 짤로도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우성이 이제 손혜진한테 소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제가 정우성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대사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되게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정우성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처럼 무언가 확실히 확인하는 것, 무언가 사귀기 직전까지 요즘 말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단계들. 그런데 뭔가 확실하게 사귀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날리는 바로 오늘부터 1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멘트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날부터 1일이 됩니다. 제가 사귈 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1일 이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1일이라는 것,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저는 아내를 만나서 사귀는 날부터 100일이라든지 1000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첫 설렘과 가득한 1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아주 확실하게 얻어내는 그 타이밍, 그 뭔가의 말이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내가 이런 사귀는 사이가 되는 때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날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와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베풀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 조금 작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대략 이때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때가 찼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순간까지만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사랑할게라는 말을 책임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당신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물론 결혼하면 영원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또 책임이자 또 사랑이 포함된 거고,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 사실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창렬이가 결혼하잖아요. 창렬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합니다. 했겠죠? 네. 창렬이가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데, 자녀가 생기니까 그것이 아주 더 깊게, 그리고 아주 더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제 삶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내를 뭐 되게 사랑 안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가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아까처럼 여러분 크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우리 2절은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급되었던 말씀이 3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때가 되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몇 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다고요? 응? 응?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발을 알아서 들어오면서 발 닦는 거죠. 여기 뭐 에어건이 있나 그때? 자,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했다고요? 최하층의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즘 가장 비슷한 거라고 치면은 뭐 집신 아니지, 쪼리 같은 거겠죠, 뭐 비슷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흙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는 뭐 코로나 이후에 막 손 닦기 열심히 하지만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하층에 있는 노예가 할 법한 일을 갑자기 식사 중에 예수님이 물을 떠오시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가 아마추어 경기하는데 와가지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하고 정리합니까? 제가 오늘 경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닦아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 가수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오늘 티켓 사가지고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티켓팅하고 있어요? 안 해요. 줄을 세우거나 뭔가 사람들 정리하거나 그런 걸 안 해요. 그 사람은 공연만 준비해요.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어떤 예배인도자나 아니면 멋있는 CCM 사역자들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기 막 이제 막 갓 데뷔한 신인 옆에 서서 보조 싱어를 할까요? 은준이 열심히 하고, 우리 창렬이도 열심히 하고 도현이도 열심히 하죠. 오늘 희진이가 이제 새로 희진이에요.
정현이 갔어요. 희진이에요. 예, 희진이가 들어와서 또 열심히 하는데, 예, 정현인 줄 알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정현이 미국 갔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잘 갔대요. 예, 희진이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옆에 서가지고 보조싱어를 하면,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도 되게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때로는. 그 은준이는 아닌 것 같긴 해서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자, 근데 보세요. 프로인데 이제 막 데뷔한 사람 옆에서 너를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는 경우를 저는 예배 인도자들 중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나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항상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깔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겸손한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정도 경력인데, 내가 20년 이상 찬양 사역을 해왔는데 뭐 1년 시작한 후배가 만약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또 안 믿겠지. 하여튼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몇 년 전에 초짜 인도자가 찬양사역자 모임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도와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보통 그러면 인도자를 바꾸죠. 제가 인도를 하고 그 친구 옆에 세우죠. 근데 그 친구가 인도를 하고 제가 옆에 서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네. 뭐 감동이 없죠, 여러분은? 네. 이게 뭐 어떤 일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오르든지 간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 뭐 요즘 보니까 여자 축구 수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도 막 이제 열받아 막 팔 걷고 그러죠. 남자들 축구하는 거 보면 뭐예요? 막 여기 반팔인데 굳이 여기까지 올리잖아. 굳이 바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리잖아. 왜 그래요? 뭔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뭔가 그런 승부욕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대충 씻기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물 뿌리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비누 칠칠해서 물 좀 뿌리고 닦아줄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이미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묵상했고 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니까 더 깊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앉아라, 씻어야 된다, 발을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꿇어 앉아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이제 좀 많이 이해했죠?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도, 또 일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것, 오히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네가 그동안 나랑 같이 쭉 다녔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결국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관이 없길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섬김, 낮아짐,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고 또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럼 주님 제 머리도 제 손도 제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아니요,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씻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주님 나와 상관이 있음을, 주님 나의 삶의 전부임을 베드로가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미 깨끗한 자에게는 씻을 곳이 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합니다. 씻고 샤워실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오염되는 곳,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우리 발이 나오면서 뭔가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발이 먼저 사실은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앞으로 가서 그보다 더 앞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으면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나의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까? 아니,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씻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더라도 죄의 그 유혹은, 죄의 그 더러워지는 것들은 항상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다시 나로 하여금 그 죄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해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죄와 그 더러워짐과 맞부딪히는 것이 바로 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이 더러움을 씻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나도
이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죄로부터, 그 더러워지는 나로부터 다시 깨끗해지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우리 안에 평생의 영적인 싸움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죄가 나에게 다가와 날 유혹할 때 내가 때론 죄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의 발에 구석구석을 닦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닦아주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12절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2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흔들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 어마무시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 근데 그는 그것에 예수님을 팔 것을 결정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 깨끗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듣고 깨달아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마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막 그때 귀신 분장, 무서운 귀신 분장하고 막 나와가지고 이 중에는 그런 거 보면 잠 못 자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봐도 그냥 자요. 워낙 영성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잘 자는데, 또 저희 아내는 이런 한 장면만 봐도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이게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혼자 봅니다. 혼자 좋아하고 막. 근데 우리에게 공포나 어두움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혹은, 우리에게 사단은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걸로 나 되게 무서운 놈이야 라고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달콤한 것으로,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에 나오면서 수많은 생각과 걱정, 또 청소년부도 아니고, 청소년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 부서도 아닌데 여전히 예배에 나와서 스마트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에 차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혹 제가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하거나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건 얼마든지 저한테 문자하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날 그 주에 한마디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나는 세족식을 경험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세족식을 경험해 봤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안 해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다음에는 세족식을 한번. 싫지? 네, 왜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족식 안 하고 세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손 하는 거. 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내 발을 내민다는 건 지금도 사실은 좀 뭔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은 열심히 싸워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은 돌아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꾸 눈길을 주게 되는 나의 삶을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몇 년씩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졌다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다짐하고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청년의 때에 주님, 정말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죄인인데 어디 가서 찬양 사역자라고 노래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몇 년을 씨름하니까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큰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빨리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더러워진 모습,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 자꾸 그렇게 살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주님, 아니요, 제가 주님과 상관이 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씻으시고 다시금 내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죄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 너 나랑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어찌할 수 없어서 매일 날마다 고민하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다가 다시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죄 가운데 다시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혹 여러분의 그런 삶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문 앞에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모든 모임을 마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인 것을 어디에서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를 지키며 나의 아버지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나의 아버지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